교회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또 신앙생활하고 이 평안중앙침례교회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 그 교회가 도대체 뭔가를 그냥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자꾸 그려가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다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막 그냥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 숫자가 많아도 사실은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숫자 많으면 뭐 돈도 많고 뭐 그 돈으로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 사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해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교회의 핵심이고 멸망을 원하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힘이 있는 게 사실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힘이 없으면 사실은 뭐 다른 거 많이 갖고 있어봐도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럼 교회는 이미 그 주저앉았다 이렇게 봐도 하나도 틀리질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공동체인데요. 우리 시대는 이 공동체라는 생각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한몸됨, 공동체성을 얘기하면 야, 그거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니냐?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앉아있냐? 라는 그 시각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말을 하면 핵심이 뭐냐면 연결입니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는 연결이 핵심이에요. 연결 안 되면 몸이 아니죠. 원래 교회는 연결이 되어 갖고 하나를 이루어 가는 데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지 간에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연결이 되고 하나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단체랑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 상관 안 해요. 프라이버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리려고도 하지 않죠? 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 뭐 일주일날 주일 낮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들은 말씀을 다 알아서 살면 된다. 그게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교인이 10,000명이 있어도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명이든 1000명이든 연결이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프라이버시 존중하고 서로 연결 안 되고 서로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면 교회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면 연결이 핵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하나도 연결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늘 같이 앉아 있지 않아도 마음이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뭐냐면 마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중침에 나오고 목장에 속해 있어도 목장 안에 지체들과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 아직 포중침에 안 속한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순회 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지 내가 교회 아니고 나를 빼놓고 교회라는 어떤 공간을 설정해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면 내가 울어야 되지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속해 있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 붙잡고 울어야 그게 제대로 된 가족이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속하면 위할 수 있어요. 속하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연결이 안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계속 모릅니다. 계속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아무 데나 가면 설교 다 하잖아.
인터넷 들을 수 있잖아. 그럼 교회가 필요 없죠.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교회가 설교 듣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굳이 지역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열어보세요. 뭐 얼마나 이 안에 설교가 뭐 수천만 개 들어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지나면서 이걸로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요,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뿐이게 전 세계교회 다 똑같죠. 예. 여러분, 교회는 연결되어서 서로 흘러가야 되고 흘러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흘러와야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흘러가고 흘러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지금 뭐 몇 년 다니는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흘러왔던 경험이 없고 나를 통해서 흘려보낸 적이 없다. 그럼 나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난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교회에 푹 빠져야 됩니다. 푹 빠져야 돼요. 여러분,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거기에 속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푹 빠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엉뚱한 데도 우리가 빠지는데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빠지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푹 빠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결혼해서 시집을 가도요, 시집에 푹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하고 시집에 갔는데 시집에서 그냥 딱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가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족의 복은 경험 못하는 거예요. 동동 떠 있으니까, 안 속하니까요, 안 빠지니까요. 그리고 빠져들지 않으면 가족 간의 공동체성이라는 게 안 생깁니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모여서 밥은 같이 먹지만 뭐 마음속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딱 선을 그어놨어요. 흘러오지도 않고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 사람이거는 사실은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목장에 푹 빠져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일 낮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또 말씀에 은혜 받는 걸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돼서 하나로 가는 과정들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하나로 가는 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생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예.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럼 그 교회 모습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네.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다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요, 41절부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42절에.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모이냐? 집에서도 모여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런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온 그런 교회입니까? 놀러부터 살았잖아요. 매일 모입니다. 날마다 모입니다. 교회에서도 모입니다. 집에서도 모입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나눕니다. 이게 교회였어요. 교회가 이러니까 그 시대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충격받는 거죠. 그래서 칭송했어요. 나도 저 물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갖기를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나와서 마음을 수양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저녁에 열심히 나오려고 하고요. 수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고요. 목장 예배까지 나오고요. 거기다 매일 기도하러까지 나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예배를 7시 시작하면 7시에 드리는 교회도 별로 없긴 하지만 7시 예배 드리면 8시에 마쳐야 되는데 벌써 이제 순서가 길어져서 8시 10분쯤 되잖아요. 그때는 자기 마음이 이미 끝났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한 짓이야 도대체 제가 속으로 막 이렇게 이제 열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럼 집에 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집에 가서 뭐 하시냐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십니까? 기껏해야 TV 보고 잠자고 폰하고 그거밖에 더 합니까? 왜 그리 집에 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그림 자체가 너무 얄팍하게 이미 그려졌어요.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다 그려놨어요. 그 그림이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했잖아요. 함께 모여 떡을 떼잖아요. 물건도 같이 나누죠. 날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이고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그 교회의 능력,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 그리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처럼 살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능력은 갖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지나치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모이려고 하잖아요. 함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능력은 갖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살지는 않는데 열매만 자꾸 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입력이 없는데 어떻게 출력이 나옵니까? 집어넣은 게 없는데 나오는 게 어떻게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푹 젖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 푹 젖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데 물론 뭐 예루살렘 교회 말고 이제 에베소서를 가면 사도 바울이 교회 그림을 쭉 그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림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생각이 있어요. 말하면 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게 된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낮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된다.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가?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바쁘면 성경 안 읽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주장해요. 우리는 그게 맞다고. 이게 틀렸다고 말합니다.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그 근거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자꾸 덧붙이면 안 돼요. 다른 잣대가 추가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면 그걸로 정리를 다 끝나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라. 그럼 모여야죠. 서로 교제해라. 해야 됩니다. 기도해라. 해야 됩니다. 섬겨라. 해야 되죠. 이유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교회 생활을 정의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회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교회와 구원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 그림이 너무 희미해진 사람이 많으니까 이 교회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쳐요. 근거도 없는 그림을 가지고 자꾸 이게 맞다고 오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틀렸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맞다고 생각하면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나왔는지. 그 성경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국적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걸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뭘로 정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에 그랬으면 해야지 마땅히 뭐 두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 안 했으면 그 근거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거 붙잡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로비에 가면 여러분이 안전 방향으로는 왼쪽에, 오른쪽이네, 오른쪽에 그 국민일보에 연재된 그 기사가 스크랩된 거 있죠? 게시된 거 있죠?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교회의 기초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10가지 주제를 제가 간략하게 좀 살필 텐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교회 그림을 좀 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교회가 아니구나. 이걸 좀 여러분이 좀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혹시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은 저희 교회를 보시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나? 왜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가? 왜 바빠 죽겠는데 성경 자꾸 읽으라고 하는가? 왜 그냥 다른 일도 바쁜데 교회 자꾸 나오라고 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셀교회로 사역한 게 한 30년 됐는데요. 제가 30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기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기초가 필요하겠다, 이게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겠다라고 정리한 게 한 10가지가 되는데요. 예, 그걸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제는 기초가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너무 부실해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부실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는 아닌가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임계점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암만 해도 못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 계속 불평하고, 인색한 사람 계속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 계속 이기적이고, 요 선, 나도 요거 넘어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안 넘어가져요. 기초가 부실하면 전혀 변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일정 수준만 변하고 그 다음엔 안 변해요. 그거 끝이에요, 그거.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쌓여져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니까 신앙생활 연수가 높아진다고 신앙이 훌륭해지는 게 아닌 거 보셨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믿음이 더 나쁜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한계를 결코 넘지 못하고 그 선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면 뒤에 사람은 다 추월해 갔어요. 벌써요. 남만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기초가 부실하면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요. 임계점을 못 넘어가고 세월이 가도 선을 못 넘어가요. 예. 참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요, 어떨 때는 새로 교회 나온 사람 보기에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저분이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다고 하고 뭐 교회 직분도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할까? 참 부끄러운 거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뭔가 바르지 못한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안 넘어가요. 예. 세 번째는, 문제는 아는데 개선할 힘이 없어요. 나도 내 문제를 좀 알아요. 내가 너무 돈에 인색하고 말 함부로 하고 불평 잘하고 남 비판 잘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이게 내가 참 문제가 있다. 나 알아.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개선할 힘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여러분 기초만 제대로 점검을 하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집니다. 그냥 넘어가져요. 자, 그럼 기초가 뭐냐? 첫 번째, 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얘기고, 또 물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첫째는 한 사람의 구원이 분명해야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분명해야 돼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게 헷갈리는 상태에서 변화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의지로 안 변합니다. 의지로 변했으면 다 우리 성인 됐죠. 의지로는 아무리 해도 안 변합니다. 믿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냐? 그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조금만 물으면 당장 하는 생각이 저 구원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묻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고린도 네. 자,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주님인가 아닌가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일입니까? 안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 믿고 믿는지 안 믿는지를 물어봐 주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자,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종착지에 섭니다. 거기 가면 두 개로 다 갈라집니다. 멸망과 영생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그 자리로 가고 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서면 딱 결정나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종착지에 섰을 때 멸망을 갈지 영생을 갈지 잘 몰라. 근데 안 물어주면 고마운 겁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문제를 이 지구상에서 물어주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물어줍니까 이거를? 아무데도 안 물어주죠. 학교에도 아무도 안 물어줍니다. 직장에도 안 물어주죠.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도 안 물어주면 누가 물어줍니까? 물어주는 게 고마운 일 아닙니까?
네 안에 생명이 있니 없는지 도전하고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게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안 믿는 거 드러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줘야 됩니다. 물론 묻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냥 또 그냥 캐대라는 얘기는 아니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저 영혼이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만약에 생명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을 한다면 잘 얘기를 해서 믿는 게 뭔지를 다시 잘 설명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교회는 물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있다 없다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아예 처음부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믿는 걸로 쳐놓고는 뭘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가 되라. 교회 보고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랑 하나됨의 대상이 누군가를 설명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몸인 사람, 성령이 한 분인 사람, 소망이 같은 사람, 주님이 같은 사람, 믿음이 같은 사람, 같은 침례받은 사람, 하나님이 같은 분, 7가지 같은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나와도 안 믿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라고 성경이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 사람하고만 하나 되라고 그래요. 요 7가지 같은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7가지 같은데 안 믿을 수 있습니까? 한 몸이에요. 성령이 똑같아. 소망도 똑같아. 주님도 똑같아. 믿음도 똑같아. 침례도 똑같아. 하나님도 같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요 사람하고 하나 되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성경은 무턱대고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요, 본인이 말씀 앞에 서서 안 믿어지면 본인이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 안 믿어진다,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구원하면 뭐 우리가 뭐 돈을 법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주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거죠. 그게요. 자, 두 번째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성경적 교회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있어도 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회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갈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안 중요한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의 목적과 교회 지체의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3,000명 되는 교인, 5,000명 되는 교인의 삶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까지 온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의 목적과 성도의 목적이 다 달라요. 교회 목적과 성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교회가 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목적은 이거예요. 나는 인생의 목적이 이쪽이에요. 1,000명이 모이든 2,000명 모이든 인생의 목적이 교회가 다른 사람 모이면 사실은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교회 주신 목적과 똑같았습니까? 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과 같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몸이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과 같아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세 번째,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교회는 가르치는 일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양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가르칩니다. 왜 가르칠까요? 사람은 안 가르치면 모르는 존재입니다. 안 배우고 압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가르치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고 들에서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가르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훈련학교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목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돼요. 아, 나 배우는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 밥을 반복해서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마스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목자에게 양육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워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저걸 하면 안 되는지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배우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추수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실은 괴물이 되는 겁니다. 손을 못 대요. 근거도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요, 힘들어요. 예.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됩니다.